창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감추어진 창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삶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삶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전부 다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가을에 콩나도 간다 이렇게 속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 어쩌다가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한 것인데 진짜 막 가뭄에 콩이 드문드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읽는다면 본질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비유적인 내용을 비유로 읽는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하늘이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 내용을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는데 왜 그때에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비유로 말하는 내용을 듣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실상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고 전부 불게한 누룩 같다. 여러분 누룩을 보면 천국이 보입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고 전부 불게한 누룩과 이게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그물 본다고 해서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같이 천국이 누룩 같고 그물 같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천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매느냐? 어떤 것이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때가 되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냐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을 비사를 너에게 이었거든. 천국에 대해서 비사를 얘기했다면 비사나 비유는 같은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면 따라하시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아버지에 대한 것.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때가 되면 다 알게 하겠습니다. 알게.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누룩 같고 그물 같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막 하는 걸 보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알려준 것이 주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 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소서. 따라오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알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워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쭉 얘기하는 것을 내가 다시 비유로 말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게 하시다. 예,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말을 확인하는데 무엇을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비유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뭐 마라나타가 아랍어더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공중쇼고 하는 애들 지금 이것을 막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 도배. 마라나타.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 그래서 내가 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바로 나팔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중에 하나가 딱 나오는 것이 뭐냐? 뱀에 관한 얘기입니다. 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무엇이? 뱀이 가장 이 간교한 뱀이 요새에 지금 말을 하네? 여러분, 말하는 뱀 봤습니까? 뱀은 귀가 없어. 귀가 없어서 성령이 귀에 들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공중에서 제일 많은 줄을 우리가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드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화딱지 나가지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막말하고 지금 독사의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주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뱀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지금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이 뱀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29절 그 내용이 화 있을지니라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 뭐냐면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뱀은 미물인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나오게끔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된 거라고 때문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노문자자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있던 뱀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무슨 뱀이요? 예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있던 것이 지금 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예뱀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단상에서 말하는 것을 잘 새겨서 들어요. 이것까지만 얘기를 외워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어요. 창세기부터 있던 뱀이 지금까지 났으니까 옛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님 시대에도 한 번 나타났다가 왜 계시록에 이 옛뱀으로 나타나느냐,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이게 기가 말이지. 창세기부터 있던 뱀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옛뱀이 되고 큰 영이 되고 사람을 미우고 나이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쫓겨나냐 이 뱀이.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 뱀 있어요? 하늘 쳐다보면 뭐만 있어? 구름만 있어, 구름만. 그런데 이 뱀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얘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얘기지. 어? 이것을 설명해줄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죠.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창세의 비유로 숨겨진 비밀을 지금 때가 됨으로써 실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지.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보이리라. 그 머리, 그 여러 머리에 7면이 있고 4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머리가 떨어지고 그 머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니 하늘에 좀 봐도 용이 없는 용꼬리가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탱치 감아서 땅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냐요? 이게 창세기 있던 뱀이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건드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는 천국 갈 수 그건 난 모르겠어. 닮은지 안 닮은지 난 모르겠어.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뱀은 하늘에 쫓겨난 뱀, 하늘에 있는 이 별을 비옥해서 땅에 던져버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뱀으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뱀이 어디로 갑니다. 무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정에게 들어갔다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감춰진 창세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나요. 그래서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끝이 어떻게 마무리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정에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을 잡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일주일 동안 결박하고. 이게 용, 뱀, 마귀, 사단은 같은 거야. 능금이나 사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막 마귀 사단하니까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사람이 쫙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예뱀이 마귀 사냥 다바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다 던져 담고 무저경에 던져 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의 원수를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로 빠진 것이 없고 하나로 그 잘려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제가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0초도 안 돼서 확 읽어버려버렸어. 자세히 읽으라니까 1시간을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이 되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특별한 거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쫓겨난 하늘, 지금 이 뱀이 어디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양경을 갖다 놓고 봐도 하늘에는 뱀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뱀이 쫓겨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늘에서 주가 온다고 하니까 저 우주 공간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우주 공간 어느 쯤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대로 바로 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게 오해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이냐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벗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젖을 던지는 것은 벗은 자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젖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젖을 던지는 자들은 벗은 자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벗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 장막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젖을 덧입을 수 있는 하늘 지혜도 다시 한번 거듭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진짜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고 싶다면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바로 깨어짐 받게 될 때 그 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칭하시니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으니까 궁창이나 하늘이나 같은 거예요. 사과나 능림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 하늘로 몇째 날에 창조했었다? 둘째 날에 창조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저녁입니다. 아티우들이 몇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 궁창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높고 푸른 하늘이 궁창이라 이렇게 써져 사전에.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창조한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됩니다. 주께서 그러되 따라오시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무엇일까?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 저 우주 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 머리에 뻗도 알아야 돼요. 하늘은 말이야. 하늘은 하나님 안 이게 하나님은 무슨 우리한테 또 하늘에 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그렇게 또 믿을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구나. 그걸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좌가 하나님이 앉는 이 보좌는 어디냐? 예레미야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때에 예루살렘이 누구의 보좌라? 여호와의 보좌. 이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예루살렘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시게끔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기가 하나님의 자리니까 하나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진리의 소금이라고 진리가 많이 모여있는 소금이 진리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다? 진리의 소금이다. 진리의 소금. 이게 이제 하늘서도 시작해서 지금 요한복음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었어요? 저희를 진리로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 그러면 궁창은 하늘이라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요.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이 진리의 성읍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는 것이 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오늘 새벽이나 빨리빨리 가자. 끝났네. 다음에 천국 올 때까지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건 넘어가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이 아니다. 용이 쫓겨난 하늘, 저 우주 공간이 아닌. 그럼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 하늘에 구름이 있지. 용이 있어.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 이 구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번개같이 이제 지겨오는 거예요. 아! 하늘이 저 우주 공간이 아니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늘이 나쁘게 되면 하늘이 있는 구름은 저 우주 공간에 구름이 아니다. 라고 딱 와야 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그게 공중 휴거 같은 것도 우리가 임할 수 없게 필요한 겁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인자가 누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인자야. 그러면 지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이 어디에서 보인다? 그럼 그 하늘은 좁은 공간이 아니라 진리의 성품에서 예수 재림의 징조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이는 오는 것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제가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 재림이 이루어질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이 얘기.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하늘에서 보이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은 통곡하는 족속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인자가 타고 온 구름은 뭐냐 이얘기예요. 응?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배반합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무엇같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축복받는도다. 이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예수가 공중에 있는 그로부터 온다고 믿도록 인도하는 자들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게 하여 천국 길을 갈 수 없도록 인도하는 자들이다. 진짜 구름을 타고 막 온다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오늘같이 날이 이렇게 맑은 날 분위기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아버지 너무 놀아도 돼. 비 오는 날 구름 끼니까 그때는 하늘 쳐다봐야 되나. 다른 데 쳐다볼 수도 없어. 왜 구름 타고 온다고 했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비유로 아는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화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는 자들은 화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스를 위해 발람에 오랜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배에 쫓아 멸망을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가인은 형제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받고 온다고 믿도록 인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것은 지금 이성 없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너희가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예배당에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기탄 없이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애찬에 암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잘 새겨서 들어라 이 얘기예요. 너희 애찬에 암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아 멸망의 길을 갈 사람들은 예수가 공중에 떠있는 구름 타고 온다고 밑으로 인도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요?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러니까 목자는 뭐야? 구름인데 이 구름이 물 없는 구름이다. 이 물이 없는 구름이 있으면 물이 있는 구름도 있잖아요. 비 내리는 구름이 있고 비 내리지 않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있는 구름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 한 모금 이렇게 쳤다고 해서 이 물 한 모금 갖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이 물이 진짜 엄청 값비싼 물일 거야 아마. 근데 어떤 물을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그 말씀 보면 나의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물 있는 목자는 예수님처럼 지금 말씀 속에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물 있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 없는 구름은 반대겠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물 없는 목자. 이게 물 없는 구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물 있는 구름은 천국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이 무엇이고 구름이 무엇이더라고 알려줘서 천국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물 있는 구름 참목자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지금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더라도 성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제가 안 알려줬는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요. 이 말씀만 한 달 되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권면에서 나와라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에서 지금 예수의 재림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렇다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본다 이 얘기요. 진리의 성에서 예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우리 있는 목자가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나 때가 딱 됐어.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자들이 통곡하는 거야. 그때는 대신가 다 앉아있어요. 그게 빨리빨리 우리가 이 말씀 전해서 듣고 와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상.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단군 신상이 있어요. 단군 신상이 오늘날 갑자기 목이 땡강 떨어져 나가.
그 누가 뛰어나가느냐? 조사해보면 목사님이 탁 친다 얘기야. 그걸 쳐내가면 불쌍히 우상이. 그러고 시골길 이제 막 가게 되면 장승이 있죠. 막 무섭게 먹은 장승. 천하 대단이고 지하철 그런 것을 이렇게 우상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집안 싸움 나온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상이다. 그래서 제사나 안 지내. 그래서 집안 싸움 나. 이게 문제다. 성모당에 사람 나온다고 이 우상을 잘못 성경에 흉기가서 알고 때 분란을 일으켜. 하나님 분란이 일으키는 하나님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것만 알아보고 끝내자. 오늘 그러니까 하늘을 하고 구름하고 우상만 알아보고 여러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상이 뭐냐.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보거든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은 저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무엇이도록 애굽의 우상들이 그 하나님에서 떨겠고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나님 앞에 지를 지는 사람이 떨면 떨지 불쌍히 당구의 신상이 뭐 이렇게 조상님들이 떠는 거예요. 이 우상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눈알을 끈적거리자.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도 한번 이사야서 41장 20절 말씀을 누가 기록됩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시작.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소송을 일으키라. 여호와여 하나님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라. 아니 절에 있는 그 불쌍히 우상이라면 그 몇백 년 동안 그 눈부라치고 비바람 천국에서 쫙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주지스님이 그 돈을 갖다 다 써버렸어. 그럼 불쌍히 경찰서 가가지고 고발하고 고발해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고발해서 소송을 하면 무엇이 해야 되느냐 얘기지. 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서세가 왔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를 공허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을 따라하시. 우상은 바람이요. 우상이 바람이라네. 우상이 바람. 그럼 어떤 바람이 우상이냐? 태풍이 오는 것이 우상이냐? 서쪽에서 부는 하늘바람이 우상이냐? 바람이 우상이라고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하셔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은 선지자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원주 서강교회 주일 예배 보러 가자. 몇 시에 배웠는데 11시에 10시 반까지 만나. 10시 반까지 기다리면 예배 시간 오고. 그러면 안 오면 뭐라고 해요? 바람 맞는다. 이제 바람 맞아요? 태풍 와도 맞아요? 그 바람은 무엇이요? 사랑이죠. 사랑. 이와 같이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고 바람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상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선지자.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을 저 우주 군탁이라고 얘기하고 군탁 보시면 예수님 진짜 군탁 군다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이 우상이다. 신같이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되게끔 되어 있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며 또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다는 며칠 다 죽여.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불상이나 동상이나 짐승, 장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목사, 거짓 목자가 말하는 것이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상은 불상이나 동상이나 장승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우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깨달아 비유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실족하는 자 하나도 없이 천국을 유혹으로 만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